사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상하 이런 게 상하가 같은 한 권의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편집돼서 이렇게 편집을 돼서 그런 거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한 책에서 사울이 죽고 그 뒤로 이제 다윗이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책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러한 시기죠. 근데 단순히 한 사람이라 하기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 국가를 시작했던 첫 번째 왕, 40년 동안의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지막 비극으로 끝내는 그 순간입니다.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전쟁의 제일 선두에 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죠. 다윗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있었으면 그 전쟁에 왕인 자신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미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블레셋의 기세는 살고, 다윗이 있었을 때는 다윗이 나가면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서 오히려 상대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직접 전장에 섰고 자기 아들까지 데려갔지만 이미 그 전쟁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진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블레셋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백성들은 순식간에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고 난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의 목을 치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내달아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이 되게 했던 것이 오늘 사울의 비참하고 또 서글픈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자, 사울의 시체가 매달리자 야베스 지방의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했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새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봤던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의 기록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서로 비교되게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들을 기록하면 바로 이어서 사무엘의 그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열심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기록했고,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끝이 나자 이제는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과 사울을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항상 미쳐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사울과 대조적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지쳐서 10년 동안 사울이 자기가 쫓는 것을,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가 끝나기를 바랐지만 아무리 지나도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을 깨닫고 지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죠. 한 1년 4개월 정도,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거기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그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멈출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 왕에게 묻는 거죠.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직접 왕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대신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 보기에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다윗조차 사울과 똑같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이 세상 속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왕 아기스한테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아기스에게 묻다가 결국 그 아기스에게 받았던 그 땅 시글락에서 자신들의 아이들과 처와 가족들을 다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묻고 나가는 장면들이 이제 29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30장에 이 시글락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1년 반 만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 쫓아가라! 바로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 말에 힘을 얻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대파하고 박살을 내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31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져서 대조적으로 30장에 다윗의 대승, 그리고 31장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말렉에게, 이방에게 그렇게 망명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좀 끝내고 싶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오해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고 낭망됐기 때문이죠. 자신이 죽어야 그때서야 끝날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이 비극이요, 자신의 죽음이 아닌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성경 기자들은 왜 유독 이렇게 다윗의 시글락의 전투와 이어서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당시에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이 어떻게든지 개입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고, 얼마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자기가 선봉에 세워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기자는 지금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그 이유로, 왜냐하면 그 전투에 다윗이 개입되었으면 다윗은 역적이 되니까요. 그의 왕위의 정통성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왕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자신이 어떻게든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과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데 이미 사무엘서의 기자는 굉장히 아주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왕조실록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왕의 정통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두 사람의 악연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 어쩌면 이 역사가
이 사관의 기록이요. 그 마지막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좀 비참하고,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고 목이 잘리고 시체가 벽에 걸리고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이 모든 마지막 장면을 기록했던 그 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시선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담담하게 죽었다, 엎어졌다, 뭐 이렇게 써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라함은요 치다 이런 뜻을 좀 넘어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집어삼키다, 달려들다, 막, 그러니까 이 쬐끄만 짐승들 잡아서 먹는 맹수처럼 아주 달려 들어가서 삼키다, 움켜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게 아니라 라함,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생쥐를 잡아먹는 그 돌고양이처럼 한 손에 달려들어서 그냥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사륙이었어요. 도륙당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이미 시작 전부터 껐어요. 끝났어요. 왜냐하면 군사의 세에도 밀렸지만 선봉에 설 장수가 이스라엘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도륙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가장 큰 패배이고 가장 슬픈 도륙의 슬픈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 누군가의 아비이고 누군가의 오빠이고 누군가의 형인데 누군가의 진짜 생떼 같은 자식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슬프고 비극적인 그 현장의 기록에 대해서 이 저자는요 너무 담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져 죽었더라, 담담하게. 저자의 시선은 아주 차다 못해 싸늘합니다. 왜? 이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처음부터 사무엘서 1장부터 기록하고 있으니까 4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는가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록했으니까요. 40년 전 뭐라고 기록했어요? 4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요구했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펄펄 뛰며 무슨 소리냐,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신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방 땅처럼, 블레셋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겠다. 그날 밤에 사무엘이 얼마나 펑펑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만 울어라. 이놈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 그 하나님의 쓸쓸한 고백을 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기록은, 저자는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역사는 40년 전이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어쩌면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7절 8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버려,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무엘아, 저것들이 어리석어서 잘 모른다.
왕을 세우면 지들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앞에 있는 화살바지로 쓰고 왕의 전차를 밀고 쓸고 왕의 땅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임 하나 주지 않고 부려먹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쓰이고 뭐 온갖 걸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은 한결 같아요.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할 터이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지 지금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 기억해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지금 구한 그 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올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그 대가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어요. 이거를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똑똑히 기억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NO!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를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죠. 이 대목을 쓰면서,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날의 기억을 기록으로 똑똑히 남겼으면서 결국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맹수 앞에 벌벌 떠는 연약한 짐승에 불과한 것처럼 찢겨지고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칼에 엎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그들의 죽음을 보고도 사무엘서의 기자는 담담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치렀을 뿐이다.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각인시켜줘요. 하나는 뭔가 하면, 비록 40년의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사무엘서의 저자의 기록을 봤을 때는 그건 다 동일선상에 봤을 건데,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조심하면 된다. 내가 애쓰면 된다. 내가 머리를 굴리면 된다. 내가 피하면 된다. 뭐 온갖 걸 얘기하지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잘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나한테 이롭게 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그 대가를,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아니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두 가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지금은 이걸 사야 된다, 지금은 이걸 뭘 해야 된다, 온갖 걸 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와 대가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더 소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에조차도 백성들 앞에 자신의 성전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당신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당신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어겼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조차 어떻게든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가오를 세우려고 사무엘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벌 받을 테니까 지금은 나와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이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였는가 보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왕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어겼는데도 금방 벼락이 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금방 내가 오른손이 잘린 것도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제와 똑같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에도 알고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선을 넘어도 세상은 여전하고 나의 상태는 변함이 없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뭘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용으로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기의 대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더 이상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떠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왕위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쨌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워했고,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걸 넘어 두려워하였어요.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천천인데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어떻게든 이제 백성의 마음을 얻기로 했던 그 사울은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입니까? 마지막 이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2절 제가 그대로 이렇게 들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것은 자식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그래서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효도를 다해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상처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했을 때 잔인하게 찢김당하고 부서지고 찢겨서 새 아들이 한순간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사울은 이미 그 순간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과 그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의 삶의 왕위의 대부분을 다윗을 쫓는 데 보냈죠. 다윗의 칼에, 다윗의 보낸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결국 어떤 칼에 죽었는가 하면 다윗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블레셋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칼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자기를 했으니까. 그 칼은 자기를 지켜주는 칼이었어요. 그 칼은 다윗을 죽일 때 쓰려고 만든 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에 자기 스스로 엎어져서 죽었어요. 다윗의 칼도 아니고 블레셋의 화살도 아니고 자기 칼에 스스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이 왜 자기 칼에 스스로 엎어져 죽었는가 하면 이미 블레셋의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부관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채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능력을 당할지를 잘 아니까요.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에요? 삼손을 잡아다가 생으로 눈을 뽑았던 민족들이에요. 산 사람의 눈을 생으로 뽑았어요. 그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광장에 세워놓고 발가벗겨놓고 사방에 묶여놓고 그를 지나가는 모든 남녀노소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배침당하며 그렇게 눈 뽑히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당하고 능욕당하고 비참할 걸 누구보다 안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능욕당하는 것을 피하기 원해서 자기의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그 부관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마지막 죽음조차도 자기의 신하에게 거절당한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결을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봐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의 이 죽음의 장면에서 그냥 그 칼에 자기 칼에 엎어졌느니라 한 줄로 끝냈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신의 생때 같은 자식이 셋이나 찢겨서 죽는 걸 목도하고 자기 역시 화살에 맞고 도망가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조차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부하에게 거절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에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마지막까지 미쳐서 날뛴 건 뭔가 하면 그 왕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서라도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 왕위를 붙잡으려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하고 충신 중에 충신했던 가장 나한테 필요했던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나의 이 왕위를, 이 소중한 왕위를 지키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그 왕위를 그 아둥바둥 그 붙잡으려고 했던 왕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목을 자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내 자식까지 전장터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가장 용맹스러웠던 신하 다윗은 적군이 되어 블레셋에게 망명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 모든 백성이 내 부하가 아니라 가장 나에 가까운 내 측근 보좌관조차 나의 마지막 유언인 나를 죽여라 달라는 그 사실조차, 그 명령조차 거절당하는 이 순간에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아둥바둥했던 것들이 결국 다 뭔가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사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조차도 마지막 두 눈을 생으로 뽑히고 블레셋에게 온갖 능력을 당하고 죽어가는 순간에조차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마지막 삼손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참, 그 삼손이 그것도 뻔뻔한 게 한 번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 뽑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장르가 이렇게 애매한 기도예요. 이게 회개 기도도 아니고 진짜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이래 부득부득 가면서 원수 갖고 같이 죽겠다, 자살하겠다고 하는 기도인데,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뭐가 기억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고 영이 맑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좀 제발 죽여달라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부하한테 부르짖고 사정할지언정 이 부끄러운 수치를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울의 일생을 봤을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때 하나님께 아무리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우림이나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얼마나 그것 불안하고 초조하면 죽었던 사무엘의 귀신이까지 무당을 통해서 불러올릴 만큼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죠. 이걸 봤을 때 사무엘서의 기자는 또 이 사울과 다윗의 반대되는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실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땅 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1년 4개월 만에 자기 처자식이 아말렉에 잡혀가고 믿었던 부하들마저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약간 더 양심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양심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긴 팔았지만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3, 4번.
더군다나 유다는 나 예수님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딴 놈들은 다 예수님 팔아먹어도 전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인간 아니겠어요? 죄 질러보면 이게 더 나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고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고, 유다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부르짖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인가 하면 사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것이 사울처럼 악한 사람, 다윗처럼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과오가 많을 때, 자신의 지난 과오에 그 죄악의 크기에 함몰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또 여호와께 범죄하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똑같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 했던 사울처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결국에는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어쩌면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 순간,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어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은 차가우시고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왜? 사울의 죽음이 끝이 나고 말 그대로 그는 능욕당했어요. 그의 시신이 온 사방에 걸리고 그의 목은 잘리고 성벽에서 그렇게 파리떼 구더기가 덕실덕실하게 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능욕당하는 그 순간, 갑자기 생뚱맞게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야베스 거주민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야베스 들어본 적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갑자기 한 번도 안 나왔던 야베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 기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12절과 13절.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줬겠어요?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걸 훔쳐온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 도망가다가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이상한 약을 먹어서 용기가 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사울 왕의 시체가 저렇게 능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과거에 사울이 순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때 자신들이 사울 때문에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고 우리의 아비들이, 우리의 형과 우리의 누이들이 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사울의 시신이 능욕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 죽었는데 국장은커녕 아무도 누구 하나 시신이 썩어가도 신경을 안 쓰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치 국장처럼 장례를 치러요. 왜? 자신들이 한때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결국 길르앗 야베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마지막 장례는 누가 치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치른 거예요. 왜? 순수했을 때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40년 전에 그걸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그놈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순수했던 놈이고 나에게 부르짖었고 나의 뜻을 따랐던 놈이라고 누가 기억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시고 사울의 모든 수치를 스스로 덮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의 오늘 마지막 장면의 그 기록의 그 문체는 시종 담담함을 넘어 싸늘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도륙당했는데 그거 지들이 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아주 냉담한 시선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자기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셋이나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조차 그렇게 능욕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구더기가 뒤끓는 걸 보았을 때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 독자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단호해요. 두 가지. 첫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선택한 그 결과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면 얼마나 좋은 예전거리가 됩니까? 사울의 시체가 내가 네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 얘기를 듣고도 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은커녕 백성들 앞에서 그냥 쩔쩔매면서 백성들의 마음 없게 급급했던 사울이 결국에는 저렇게 짐승들의 밥이 되고 찢기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수일 아니라 수십일, 수년 동안 해골이 될 때까지 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놈이 죽을 때까지 나를 찾느냐 부르짖는가 살펴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나한테 부르짖지 않았지만 사울의 신앙을 기억하고 사울의 순수함을 기억하여 그의 능욕당하는 몸을 거두어 태워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하며 하나님도 그 장례를 설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다 용서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뻔뻔한 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떨 때 살다 보면 너무 멀리 와버리고 너무 많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 나를 받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